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모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풍성한 한가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 출타하고 오갈 때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안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잔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하셨던 그 이것이 뭡니까? 포도주죠, 포도주. 당연히 제자들은 포도주인 줄 알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래서 이게 포도주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도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피를 받아 마셔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찬식의 그림인데 이 피를 마시라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에 오해로 생기는 핍박들이 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오해로 생기는 핍박들이 무엇이었나? 그것 중에 하나가 인육을 먹는다, 식인을 한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이런 말씀 때문에 인육을 한다, 뭐 이런 오해가 있었고, 또는 우리는 성도들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브라더, 시스터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형제 자매끼리 결혼을 했다, 뭐 이것 때문에 이게 뭐 족보도 없는 그러한 종교다, 막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 이것으로 오해가 생기고 많은 핍박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라고 안 하시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있어서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는요, 피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그러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음식법이 있었죠. 그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것들, 그 중에 피가 있었어요.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구약 율법으로 따지면 오늘날 선짓국, 피순대 이런 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 레위기 17장 11절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구약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자,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과 일체다. 즉 피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 17장뿐만 아니라요. 창세기 또 레위기의 다른 구절들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을 보시면 피를 먹지 말아라. 피가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이 피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즉 피가 뭡니까? 생명이다. 피가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근원을 취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관합니까? 생명은 창조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생명이 피에 있는데 생명의 근원인 피를 내가 마신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내가 취한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생명을 내가 훔쳐간다. 내가 취한다라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그 민족에서 끊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끊어지는 아주 단호한 또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받는 그러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피를 먹는 것, 이것은 생명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뺏는다, 훔친다, 취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인 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육식을 하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이 피가 나온 이 피, 짐승의 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 17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피, 생명의 근원인 피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속해라. 너희의 생명을 대속해라 라는 것이죠. 즉, 이 생명의 근원인 피는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근원인 피가 뿌려짐으로 내 생명의 대속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나의 생명으로 내 죄를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의 삭으로 내 생명을 갚아야 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의 근원인 피를 흘려준다면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내 생명으로 갚아야 될 것이 내 대신 누군가 대신 피를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근원되는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고도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나 대신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내 생명의 값이 대속을 받는 것, 대신 치러 주었다라는 것이죠. 즉 생명의 근원인 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대속받았다. 생명의 근원인 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요.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그룹들과, 이 그룹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사가 그룹이에요. 천사가 지키고 두루 도는 불칼, 예전 성경에는 화염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불칼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죠.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즉 죄의 삭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결과로 사망과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따라서 다시 영생을 얻기 위해,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생명의 근원인 피를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의 근원인 피를 제단에 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대신에 단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을 속하는 방법으로만 성전 제단에 피를 뿌려야 우리가 대속을 입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구약이 가르쳐주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라고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 제물, 즉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순양이나 소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나 이런 것들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림자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가 구약의 제사에 쓰인 제물들이 흘린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 그림자가 된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구약에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을 잡고 순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속량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 죄를 지으면 그 다음 유월절에 또 제물을 바쳐야 돼요. 또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또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제물들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그냥 제한적인 속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으시고 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량,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그림자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제물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성전 제단에 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제단에 그 보혈을 뿌리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성전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의 성전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기능. 그러니까 속량과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필요한 그게 성전의 기능이었다. 즉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 성전은 예수님의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전의 기능은 확장되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또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의 확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전 제단에 피가 뿌려졌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속죄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제단에 피가 뿌려졌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성전인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속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제물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으로 죄 씻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제단에 피가 뿌려졌다라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라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양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염소가 필요 없고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씻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 씻음을 받는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제단에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속죄, 단회적인 일회적인 속죄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되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날마다 우리를 씻고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제단 위에 주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을 받는 거듭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씻음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거룩한 단인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에 뿌려졌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여서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꼬꾸라지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리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와가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